전체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총독이 바뀝니다. 뭐 지금까지 설명을 반복해서 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어, 이 권력자가 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토착왕인 분봉왕이 있고 이 분봉왕은 두 명일 때도 있고 세 명일 때도 있고 한 명일 때도 있고 그 권력을 이렇게 그 집안에서 나누어 가지면 자식들이 왕이 한 두 명, 세 명 이렇게 나누어질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이 분봉왕과 이 총독 이 서로 어, 약간의 긴장 관계를 가지면서 통치를 같이 하고 있었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 뭐 종교적인 것도 있고 이제 로마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 대부분 이제 사람들과 밀접하게 있어야 되는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적절하게 어떤 세금을 걷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임무로 이제 분봉왕이 세워졌고요. 이 사람들은 주로 어릴 때 로마에 끌려가 가지고 옛날 우리나라 왕도 그랬잖아요. 중국에 끌려가서 거기서 어, 예, 어떻게 그 중국의 왕실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성장해서는 다시 돌아와서 왕이 되는 그래야 이제 친중국이 되고 여기서도 로마하고 친한 친로마적 성향을 띠게 되기 때문에 이 분봉왕들은 대체로 로마의 왕실에서 같이 자라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 아그리파 왕이라고 하는 다음 주에 이제 등장하게 될 이 사람도 그런 종류죠. 로마에서 어, 로마의 어떤 그 왕실에서 같이 자라다가 와서 이제 분봉왕이 되는 이 사람과 지금 여기 이제 새로 부임한 베스도가 총독으로서 군사적인 일을 하고 또는 질서를 잡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황제가 파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에 있던 그 총독이 이렇게 무능했죠. 그리고 탐욕스럽고 그래서 로마로 이렇게 소환돼 버립니다. 어, 벨릭스라고 이거 베스도 이름이 비슷한데 전에 있던 총독은 벨릭스고요. 이번에 새로 부임한 사람은 베스도고 이 사람은 어, 원래 재판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이나 이런 것에 관록이 있는 사람이고 어, 벨릭스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능력 있고 어, 그 올바른 통치를 해 나갔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오자마자 3일 만에 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 권력자들과 이렇게 친분을 가지는 어, 그런 장면이고 여기서 바울을 어, 다시 이제 재판을 하죠. 자기로서는 처음이니까 이 1절부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제 인사차 올라간 겁니다. 이제 베스도가 처음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고 어, 유대 권력자들과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대표자들과 같이 뭐 좋은 친분을 가지려고 올라간 거겠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에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2년 동안 이제 잘 안 됐죠. 이렇게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잘 안 돼서 이제 베스도가 새로 부임하자마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어, 뭔가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 이 총독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 가이사랴거든요.
헤롯이 만든 도시인데 이 가이사랴에서 어, 이 그 바울이 어, 갇혀 있고 여기에 또 총독이 주둔하고 있죠. 지금 이 주둔하고 있던 주둔지를 떠나서 에, 이 총독이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이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중에 이제 바울을 이리로 불러 올려서 재판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불러 올릴 때 그때쯤에 이제 자객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아주 이게 집요하죠. 전에 썼던 방법인데 그게 이제 전 총독에게는 안 통하니까 이번 새로 부임해서 뭔가 좀 잘 모르고 그리고 에, 총독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좀 이렇게 환심을 살 필요가 있죠. 모든 것이 조용해야 자기가 근무를 잘한 게 되니까 이때를 이용해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스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어, 넘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관계는 관계고 그리고 행정적인 일은 또 행정적으로 따로 처리하는 어, 영민함이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으면 다 가이사랴에 가서 이제 재판하는 것이 상식적인 거죠. 그리고 자기도 이제 다시 이제 가이사랴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거기서 재판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또 이르되 너희 중에 유력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하는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맞죠. 이게 유력자들이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서 재판하는 것이 올바른 거죠. 6절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에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라로 내려가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이 8일 동안 유력자들과 같이 교제했겠죠. 그리고 제사장이나 바울을 재판할 때 참여할 사람들이 나름대로 준비가 끝난 다음에 같이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이게 베스도가 부임한 지 첫 번째 공식 재판이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등이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2년 전에는 더둘러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해 가지고 아주 이렇게 말주변을 미끌미끌하게 해서 바울을 고발했는데 이게 안 통했죠.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승소까지는 아니지만 무죄를 증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둘러서서 어떤 수적인 우위를 가지고 좀 고압적인 자세로 사도 바울을 위협해서 그냥 침묵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안 통하니까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분위기를 아주 살벌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아주 교묘하고 여우 같은 존재들이죠. 전부 다. 8절입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의 어떤 정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주된 내용들이 율법, 성전, 그리고 반역 이거죠. 그래서 이걸 조목조목 그냥 어, 변호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도 그리고 가이사에 대해서도 전혀 무죄하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게 유대인들의 뜻이죠.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 암살하려고 하는데 이 베스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임이라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야 되니까 그들이 제안했던 내용을 바울에게 다시 제안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이 뻔히 무죄라는 걸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줘야 되니까 바울에게는 대단히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제 가이사의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어,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재판은 딱 옳은 대로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유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처지에 따라서 재판 결과는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자꾸 정의로운 것을 찾으면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 땅은 불의로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어, 권력자들이 원하고 그리고 유력자들이 원하는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어, 어떤 그 정의로움을 대동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게 감시의 눈이 많다든지 그리고 어,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들의 권력이 높아지고 무시할 수 없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조금 이제 선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한없이 내리막을 걷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옳은 것을 향해서 세상이 어떤 구조가 세팅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순진한 것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 전체의 어떤 권력들을 쥐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조작해서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의 방향성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선한 것이 없다. 그리고 권력이나 가장 공의로워야 되는 이 재판정 아닙니까? 가장 정직해야 되고 가장 공의롭고 가장 올바른 방향성을 가져야 될 게 재판인데 오늘날의 재판도 마찬가지고 어, 우리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어떤 시대든지 재판은 그 대세 그러니까 옳고 그름보다는 그때 당시의 어떤 분위기를 엄청나게 반영하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을 풀어줘야 마땅한 것이고 무죄를 선언해야 마땅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 무려 2년 동안이나 전 총독은 구류에 두었고 베스토도 새로 들어와서 나름대로는 어, 그래도 정의로운 편에 속하는 완전히 정의롭다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어, 악의 농도가 약한 사람이 와서 어, 이런저런 사태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호락호락하게 내줄 수 없는 베스도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눈치를 이제 처음 와서 안 볼 수 없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간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하고 싶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도 그 전 총독이 어, 빌라도였거든요. 그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금방 파악해버리죠. 죄가 없음을 어, 총독이 될 때까지 뭐 어떤 관록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게 바보는 아니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폭동을 염려하고 그리고 그들의 환심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에 내어주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옳다고 진행이 되고 그리고 틀리다고 진행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권력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영향력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는 방향이 결정되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늘 이런 부분 때문에 분노하고 그리고 한탄하고 있을 건가?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불합리한 세상 위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는 거죠. 이거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항상 분노하고 항상 누군가와 다투고 누군가와 싸우고 우라병이 도지는 거죠. 그러나 이 불합리한 것들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의 섭리의 어, 이 흐름이 반드시 의를 향해서 간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간다는 것을 이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특히 믿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안목의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얘기하고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가이사는 또 헤롯입니다. 우리가 뭐 정신병자 같이 최악의 어떤 황제로 낙인 찍혀 있는 황제. 그 황제에게 지금 재판 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나마 바울이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재판 받겠다고 이렇게 한 딱 이 시점은 어, 그럭저럭 이렇게 선정을 베풀던 초기 시기입니다. 헤롯은 후반에 갈수록 이렇게 폭정과 그리고 정신병적인 나중에는 이제 어, 참혹하게 종말을 맞이하는데 초기에는 그럭저럭 세네카라고는 지혜로운 관들도 있었고 이럭저럭 이렇게 그런 말을 듣고 통치를 괜찮게 했었던 때죠.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했을 수도 있고 결국 가이사의 재판을 받겠다고 하고 이 선택은 어, 바울에게 해피엔딩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정했을 것이고 사실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종국에는 그에게 죽음을 안겨주는 결정이 되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지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바울을 통해서 황제도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순탄하게 되어져 가는 거죠. 순탄합니다. 지금 우리는 형통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됐어. 이게 형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가?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이런 결정에 따라서 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11절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이 죽기를 무수하는 자들이 자가 아니죠 바울이.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이제 이것은
정치나 아니면 상황의 눈치를 볼 일은 아닙니다. 앞에서 몇 번 설명했지만 이것을 만약에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로마인이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이렇게 선언했을 때 이것들을 무시하고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지 않으면 이 뭐 베스도나 누구나 상관없이 그는 최고 사형까지 각오해야 되는 거죠. 잘 된다 해도 그는 앞으로 영원히 공직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거보다 더 나쁜 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때서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권력자들이고 이게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자들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 하는 행위의 방향이죠. 할 수, 옳은 것을 향해서 간다기보다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억지. 그죠? 이런 강제성이 항상 세상을 어느 정도 지켜줍니다. 강제성이. 의로워서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강요, 강제, 그리고 불가피성,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이 어느 정도 그럭저럭 돌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 거부할 수 없는 이 권리를 여기서 행사합니다. 앞에 만약에 할 수 있었으면 그런 많은 고통을 이 로마 시민권을 내세우면서 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것을 쓰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야 될 이 길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베스터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결론을 내리죠. 이제 후퇴 못합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베스터도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죠. 이제 사도 바울은 2년간의 구리를 끝내고 마지막 자신의 그 표대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은 구석구석 불이하며 구석구석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 위에서 그 모든 회방과 불이함을 넘어서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그 아랫 단계에서 일일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높은 곳에서 우리의 환경을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의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환경에 일일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높은 안목, 큰 마음, 그리고 굳센 의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뭔가를 결정하는 신실함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모든 권력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한, 자원들을 우리의 사사로운 일에 탕진하지 않고 주님의 의도에 헌신할 수 있는 재료로 쓸 수 있게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